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마치고 모세오경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로 오늘 이제 처음 시작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다음 바톤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호칭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는 그렇게 호칭이 불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 이 첫 시작은 아직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호칭을 불렀지만 여호수아 이렇게 나중에 그 뒷장면에 가면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사실 그동안 모세에게 지시만 받고 살았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지시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누구를 이끌어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되게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야. 만약 여러분을 리더로 딱 뽑아주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쟤들이 내 말을 잘 따라 들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들이 내 말을 정말 신뢰할까? 막 이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듯이 여호수아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뭐 소그룹으로 해서 뭐 이제 셀 리더도 이제 뽑아서 이제 할 건데 그래봤자 몇 명 안 되지만 이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 그리고 만만치 않게 고집세고 소심줄까지 찔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이끈다는 것은 지금 엄청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답이 틀리는 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시냐? 하나님이다.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분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까운 동료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오직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치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막혀진 어떤 사역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누가 찾아오시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1장 2절부터 우리 또 읽겠어요. 2절, 3절, 4절 읽겠어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가냐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은 어느 때부터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왜 하나님의 그 교회들, 개척교회들 세워놓고 막 문 닫는 교회들 많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왜 그 교회를 문을 닫게 하셨냐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개척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오랜 동안 이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가 내려놓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데 왜 못 이루나? 내가 그거를 포기해요. 내가 그것을 내려놔 버렸을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오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지금 그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한 그 과정 속에 그 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평생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평생에 여러분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대요. 왜? 여러분이 힘세서요? 여러분이 능력 있어서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서요? 아니에요. 왜요? 답이 뭐예요? 함께.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늘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제는 모세, 자기가 수종 들었던 그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죽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자다가도 주여. 자다가도 벌떡 이게 꽂아오구나. 내가 진짜 리더가 맞는지, 이 영혼들을 내가 다 이끌고 가야 되는지. 그럼 이것이 정말 이 리더라는 자리가 사실 굉장히 책임감이 많은 자리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내 안에 어떤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리에 이 여호수아가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5절에 오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24시간 365일 영원히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잠깐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두려움이 찾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잠깐 잊어버렸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다시 주님을 꽉 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6절 읽겠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머물러서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을 자꾸 세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 먼저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건너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는 유일일 거야. 이거는 형이 거야. 이 땅은 중국 땅은 형이 거야. 그리고 찬양 사역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유일일 거야. 이렇게 이미 다 주셨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데 이유 없이 강하고 담대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내 주먹을 믿어. 이러면서 믿을 수 없는 그 주먹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해. 그렇지만 하나님 딱 쳐버리면 그냥 병원 시세 줘야 돼. 어느 날 병원에 여기가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간암
말기예요. 조금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목을 누가 믿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기 힘도 믿을 수 없고 물질 역시도 하루아침에 주님이 후 벌어버리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읽겠어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사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그리고 강하게 담대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말씀, 그죠? 여러분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노력하는 거가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네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노력하지 않고 그냥 계속 넘어지고 그냥 알면서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넘어지는지, 아니면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넘어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알아야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라는 거. 결국 그게 모세오경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데 이 땅에 죄가 왜 들어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믿고 사단의 말을 순종했던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어떻게 되냐?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저주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곧 말씀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8절에서도 역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뭐예요? 계속 입에서 읊조리라는 것이고, 읊조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올려드려야 될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지라.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내 삶에 순종의 삶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 정말 안정된 자리를 떠나서 그리고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죽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아브라함이 오죽했으면 죽음의 고통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왔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할 정도로
그 순종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어요. 또한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애굽 바로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그 애굽 왕 바로와 지금 지팡이 하나 가지고 싸우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순종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은 진짜 이건 말이 안 돼. 게임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거기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어떤 것도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어요.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기록하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지 않고 악한 사단에 조종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재 이 세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결국 이 세 가지가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거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갈 때 야 너희들이 누가 먼저 서가지고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가서 땅을 차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부터 처음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는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몇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유령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걸어서 아마 성이 조금 흔들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걷는다고 해서 그 여리고 성벽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병거 마차 이렇게 말 2개가 끌 수 있는 병거가 여리고 성벽 꼭대기를 이렇게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넓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와 부른다 해서 무너진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서 성벽이 휘청거렸을 거야 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비상식적이에요. 비성적이에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걸 하나님 시켜요.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깨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이성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성적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논리적인지 성경을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깨기를 원해. 왜? 그것을 깨야만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네가 이래도 믿을래? 네가 이래도 믿을래? 하나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은 물로도 성을 만든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된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홍해를 가를 때 그게 성을 만든 거야. 하나님. 하나님 물로도 집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어떻게 홍해를 가르는데 홍해 양쪽에 물이 쫙 갈라지는데 이게 벽이 돼버린 거잖아. 그럼 지나가면 물고기가 보여. 이야, 막 상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고래가 왔다 갔다 하고, 벽을 집을 만들어버려. 하나님 그런 비이성적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성적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걸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맨날 가능한 것만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깨기를 원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비이성적인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눈 먼저 눈뜨게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은 세상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믿음 있는 자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갈렙은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여호수아를 택했나? 그렇지만 갈렙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조금 세워질 수 있어 리더로. 그러면 속으로 꽁 해가지고 쟤는 내가 봐서는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생긴 것도 못났고 키도 작고 저 별 볼 일 없는데 제가 나보다 앞서가 저것을 막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마음을 비우시고 내려놓고 여러분이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세웠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냐?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 모세는 어떻게 하냐? 늘 그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섬기는데 항상 어디를 가든지 모세를 떠나지 않고 모세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사실 여호수아는 뭐하고 독대? 그잖아.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면 저 같으면 그냥 가버렸을 것 같아. 산 밑에서 뭐하고 있겠냐고 생각해봐요. 3일을 지나도 안 와. 4일을 지나도 안 와. 그것이 며칠이 가버렸어요? 40일이 갔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하고 주구장창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즐겁겠어요? 재영이? 그럼 며칠이나 버텼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40일을 그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정말 모세가 뭐 훌륭하고 대단한 지도자인지 아세요? 모세 진짜 성격 보통 성격 아니에요.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 정도면 성격이 굉장히 괄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면 주의 종들을 섬길 때 좋은 점만 보이는지 알아요? 나쁜 점도 더 잘 보여요. 근데 그 나쁜 점까지도 그것을 다 호응하고 그것을 쫓았다는 것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가까운 데서 사람을 섬기는 훈련이 제대로 될 때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영적 원리에서 우리가 보면은 엘리를 섬긴 사무엘. 엘리는요 노년에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성전에서 좋은 음식 빼돌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나쁜 행동들을 하고 이런 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무엘은 엘리를 섬겨요. 그리고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섬긴 엘리사.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섬긴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정말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을 섬겼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섬기며 발을 씻어 주시며 그런 섬김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리더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누구를 하나님 지도자로 세울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는 영이 머무는 자. 그에게는 성령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돼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 그런 성령이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를 막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넜는데 아말렉들이 이제 쳐들어와요. 그럴 때 누가 나가냐?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요. 사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싸울 줄도 몰라요. 맨날 벽돌 굽고 벽돌 나르고 이런 집 짓는 것만 했던 그들이 그 전투에 나간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전투에 나가.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투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이거 해보세요. 이거 맡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들은 노맨이 없어. 무조건 아멘이야. 아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어떤 자였냐? 지혜가 충만한 자였어요.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마지막 34장에 봤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앞에 나가서 자꾸 쓰다 보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영혼들을 위해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앞에서 딴소리 하면 되겠어요?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피아노에 앉는 거, 그리고 뭐 드럼을 치는 거, 악기를 다루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은 자였어요. 어떤 보호함을 받았냐면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 밑자락에서 누구를 기다렸냐?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죄악 가운데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분리시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리시켜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거와 싸우는 게 힘들어. 근데 좀 지나면 사람들이 인정해요. 쟤는 원래 하나님 믿는 애야. 그러니까 쟤는 뭐 술 안 마셔. 그리고 쟤는 노래방 안 가. 쟤는 구별된 자야. 이러면서 주위에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보호하심. 여러분이 처음에 싸울 때는 힘들어.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생명 싸개로 싸매어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것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뽑는 후계자는 누구시냐? 리더는 누구인가? 첫 번째, 정말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한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리더의 연약한 모습들이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왜? 인간이잖아. 그죠? 근데 제가 부족한데 뒤에 가서 뒷담화를 까면서 말이야 우리 기부라 목사님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5년 착 하는데 한 번씩 말하면 아주 그냥 무서워 말이. 그럴 때가 많죠. 우리 에스더가 저한테 엄마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 없이 왜 빨리 가게 내가 엄마 말을 좀 예쁘게 해주세요. 제가 상처가 돼요.
미안해 있어요. 엄마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 내가 오늘. 왜 오늘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친정 엄마한테도 한 번씩 보고 와야 되는데 가까우고 나니까 이제 막 바쁘고 막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 얼른 준비해 옷 입어 양말 신었어 막 이러니까 엄마 얘가 엄마 그럼 내가 항상 찔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말 좀 예쁘게 해주세요. 엄마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아요. 미안해 엄마가.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우리 권영숙 집사님이 수세미를 이제 교회 그 부엌에다 수세미 하나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그거를 잘 짜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려놓으라고 하고 싶어가지고 아영자매가 저기 수세미 좀 잘 짜서 올려놔 이러니까 에스더가 옆에서 집사님 아영자매 불러놓고 그렇게 할 말이 없으세요. 아영자매 사랑해 이렇게 하셔야지. 아영자매 불러놓고 기껏 하는 얘기가 수세미 짜가지고 올리니까 외양식 집사님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간증하셔도 된다고 말씀할 때 인용해도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 그러니까 권영식 집사님 그랬대 에스더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 그거와 같이 정말 그런다 할지라도 뒤에서 뒷담화까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로의 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성경에서는 흠을 덮어주는 그 덮어준 자가 누구였어요? 노아 방주의 아들 셋 중에서 셈과 야벳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덮어주는 자를 사랑하세요. 덮어주는 자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덮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겨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연약한 모습의 이렇게 리더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고 나는 여기에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건 배워야 돼. 무조건 막 쫓아가면 안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레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채워줘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막 세게 옆에서 했다 그러면 옆에서 에스더야 넌 정말 예뻐 착해 이렇게 옆에서 따뜻한 말을 해주시면 돼. 제가 뱉을 때 여러분 옆에서 안아주면 되는 거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아멘 하세요. 제가 하루 종일 에스더랑 있다 보면은 약간 이게 올라가 있는 사이에 막 누르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에스더도 보통 힘든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오늘 1장에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운 것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리더로서의 뽑고자 하는 어떤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것이 바로 몇 절부터 나왔냐면 10절부터죠. 10절부터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그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 말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지금 하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 장면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권세를 준다면 여러분이 막 힘써서 막 사람들에게 막 나를 따라라 막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가지고 리더로서의 어떤 그거를 세워주신다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끔 모든 상황들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가 하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부지런히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정복에 대한 책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뒷절에 가서는 그 땅을 분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이고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 아멘. 여호수아는 핵심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은 그냥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내려놓기 싫어하고 내려놓는 거 정말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대한 그 이상을 채워주시는 그 약속의 책이 바로 여호수아의 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오늘부터 또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 결코 쉽지 않기에 우리가 날마다 육신을 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네 평생에 너희 대적이 없도록 내가 막아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1도 남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다 뽑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어요. 63 예수 피를 힘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불안한 것들, 우리 안에 초조한 것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